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며 드리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말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수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십니다.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도 주시고 공정함도 주시고 신실함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상권이 서로 존중되어야 돼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독주하면 안 돼요. 독주하면 독재예요. 그게 독재. 그게 독재예요. 군부 독재보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펜이 칼보다 무섭다. 펜이 칼보다 무서운 이유는 칼은 눈에 보이지만 펜은 안 보이기 때문에. 펜으로 하는 독재는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섭고 악랄하고 잔인해요. 여러분들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권이 잘 존중되어지는 나라가 되고 합력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느끼는 것마저도 해소해야 될 것이 바로 칼을 잡은 사람의 펜을 잡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며칠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천안함 사건 이후에 죄인처럼 살았던 천안함 함장의 가족들, 상사의 가족들, 심지어 그때 당시 중사였던 분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한 당에서 몰아붙였죠.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안 가고 아주 비참하게 천안함 사건이 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을 불러서 치하하고 천안함 순직, 나라를 위해 순직한 이 사람들은 대우받아야 된다. 최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나라가 최고로 대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참 지혜롭게 잘한다. 그렇지, 저래야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대접받아야지. 진짜 잘못한 것 없이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이 나라에서 대접 못 받아서 이 나라를 버리고 호주로 이민 갔던 그 중사 가족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지했죠. 그걸. 그래야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있으면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김대중 선생 안 한다고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김영삼 씨, 김대중 씨 한다고 자기는 김대중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데 목사가 예수님 안 하고 예수 안 한다고는 항의 안 하고 김대중 선생님 안 한다고 교회를 떠난 권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병이죠. 김대중이 뭔데? 그게 뭐 선생이야? 그럼 김대중 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그 존경하는 희한해요. 김영삼 씨 그럴 때는 괜찮고 예수 그래도 괜찮은데 김대중 선생님 안 했다고 이야 웃기는 꼴값을 떠는 거죠.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한 번은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와, 내보고 진보적이라는 사람은요, 참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우리 노회에서도 저보고요, 우리 노회 태극기 부대가 많아요. 태극기 부대가 저보고요, 저를 경계해요. 그래 내가, 야, 이거 뭐, 우리 노회는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는 노회 목사님들 중에, 이야, 근데 태극기가요, 저를 더 미워해요. 자기들을 지지 안 해준다고. 그게 왜 이럴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될 목사가 태극기 붙들고 살아가고 촛불 붙들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거예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하면서 한 2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좀 풀렸나 했더니 여전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보면서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나라에서 최고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 이들이 이제 좀 회복되나? 전쟁에 참여하고 상해용사로 아직도 집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겨서 지금도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독립유공자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화 유공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김문수 씨나 또 어떤 분은 10억씩이나 받았다는데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집이 없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가유공자가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 전쟁에 뛰어들었던 학도위원군으로 뛰어들어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국가가 대접해 줘야죠. 나라를 지키는데. 여러분 모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이념에 매몰되지 말아요. 이념은 맞지 않아요. 이념은 가짜예요. 이념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면 5,000년 역사 가운데 평화로운 날이 거의 별로 없었죠. 사실은 조선 청일전쟁이 일제가 우리를 핍박하기 전까지는 뭐 임진왜란도 있고 많은 날이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죠. 중국이 우리에게 조공을 받아가고 사람을 데려가고 막 끌려가. 중국은 참 우습게 그랬죠. 생각해보면 청일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도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청나라나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일어났어요. 청나라가 들어오니 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 벌여가지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니까요. 힘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저 일본이 조선을 먹을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러시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도 우리 앞바다에서 일어났어요.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어요.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 아시아에 거대한 두 나라를 이기고 나니까 이 한국은 조선은 이제는 중국도 손떼고 러시아도 손떼고 일본도 손떼니까 중국도 손떼니까 우리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솔직히 이게 일제 압박의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땅은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 까불래? 안 까분다는 증명을 내 왕자 데리고 갈게. 왕자도 데리고 가서 중국에 붙잡아 놓고 볼모로 붙잡아 놓고 공주도 붙잡아 놓고 우리 그런 역사 살았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 중국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악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놈이라고 늘 그래야 돼요. 중국 놈. 여러분 미국은 점령군이 아니에요. 누가 점령군이에요? 미국은 우리를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일제 압박시대 힘들 때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킴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그 이후에도 미국은 다 물러갔어요. 왜요? 45년 이후에 미국 방어선에 조선은 뺐어요. 일본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 물러갔어요. 조선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 망해도 죽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쓴다 이제는. 그거 갔잖아요. 근데 점령군 아니에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건 중국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갔잖아요. 그래서 터졌잖아요. 전쟁이. 왜 그걸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역사 사실이잖아. 그래서 중국이 만만히 보고 러시아한테 탱크를 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다급해진 거죠. 어이구, 이제 안 돼. 도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럼 미국이 와서 도와줬죠.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 또 전쟁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메가드가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트루먼에게 말합니다. 대통령, 만주에 압록강 위쪽에 원자폭탄을 터뜨립시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원자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터뜨리면 쟤들도 원자폭탄 쏘면 어떡하냐. 그때 당시에는 미국만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 터뜨렸으면 남북한은 통일되었어요. 우리 통일의 원수는 중국 놈이에요. 통일되기 직전에 중국으로 이딴 놈들이 또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꼬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을 너무 좋아하냐. 중국 나쁜 놈이에요. 우리 통일을 방해한 악질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실 중국 놈이 안 들어왔으면 우린 통일됐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중국 뗀 놈들이 인구를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저 좀 내리려다가 안 내렸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 피해 상황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나누어진 거죠. 전쟁 이후에 사실은 해방되고 난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 나라를 조선을 5개국으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선언을 하기 전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쪽은 그리고 황해도까지가 프랑스, 영국, 미국이 나누고 위에는 중국과 소련이 지배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회담에서 이 러시아와 미국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5개국이 다 나누었으면 대한민국 땅이 지금 황해도까지 넓겠죠. 근데 이 선언에서 밀려난 거예요. 러시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아무튼 그래 된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는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은 역사를 많이 잘못된 세뇌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로 역사는 어떠하든지 간에 통일의 제일 방해는 중국이었어요. 그까지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일주일 사이에 대구까지 내려가고 서울은 3일 만에 박살나고 그래서 마지막 부산 낙동강 하구에 남아있을 때 다부동 대구 가산에 가면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다부동 전투. 포항의 학도의원군들 총 한번 쏴보지 못한 총알도 제대로 장전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서서 싸웁니다. 치열한 전투. 여러분 그 누구죠? 권상우 주연으로 나왔던 그게 뭐야? 영화 깃발 날리고 아닌가? 태극기 날리며 하여튼 그런 영화 있죠, 그죠? 그게 사실 포항에 가면은 포항여고 앞에 학도의용군 비가 있고 또 수도산에도 학도의용군 비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바로 포항 수산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친구들이 죽는 걸 옆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 세력에게 이 땅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민족, 이 한반도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지구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뭐 민주화 아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유일하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이 자랑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부상하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죠?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를 받았죠. 세계 열강 7개국들이 모였는데 바로 G7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죠? 이런 나라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노력이 있고, 그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나라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헌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했고 헌신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헌신된 자의 자세를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앞서 헌신했던 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내게 바로 이분들이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32절과 34절에 먼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였다. 여기서 기드온은 포도밭 하잖아요.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밤낮으로.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이 달려들고 오면 그 소년이 곰하고 싸우고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하고 싸우는 자였다는 거 지키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꼬마가 사자하고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목숨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가 헌신된 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된 자의 자세가 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냥 얼른하고 나도 곧 다른 거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될 때 다른 것도 기회가 주어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작은 일을 잘 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겨도 한다는 말이에요. 작은 일을 소홀하게 이 일은 별것 아니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일을 맡겨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뭘 모르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차곡차곡 올라가야 일을 잘하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면 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 올라가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하겠다. 그 사람은 뒤에도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내게 돈 있으면 내가 선교하겠다. 그 사람은 돈 있어도 안 해요. 돈 없을 때도 돈이 아까웠지만 돈 있으면 돈이 더 아까운데. 돈 없을 때는요, 매일 먹는 게 걱정이면, 먹는 생각했다면, 돈 있으면요, 큰 빌딩 살 생각한다니까. 내가 저거 사고 나면, 옆에 더 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건물이. 그럼 못해요. 무엇이든지 지금 잘해.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효도하지,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속으면, 부모들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 잘할 줄 안 해요. 지금 용돈 10만 원 주나요? 돈 벌어도 10만 원. 많이 줘 15만 원, 20만 원 주지. 재산은 10배로 늘어난다고 100만 원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또 다 안 줘요. 사람이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에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고, 그걸 맡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아멘. 바로 헌신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헌신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을 할 때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있어도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말하잖아요. 돌로 치고 조롱하고 채찍질 받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이런 많은 시련이 있어도 이들이 복음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복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힘들다고 주저하거나 멈추면 안 돼요.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악착같이 어떤 걸 노력해서 뚫고 나가서 헤쳐나가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전업 다른 거 하면, 뭐죠? 치킨 가게 하다가 피자 가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치킨 가게와 비슷한 다른 길을 비슷한 다시 관련된 것을 뚫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전혀 다른 거,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우리 그런 말이죠.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요, 망한다고.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죽고 나서 한 우물 파야 되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 망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 손에씩 조금 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여러분, 그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헌신했느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느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롱도, 채찍도, 감옥에 들어간 고문도, 결박도,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도, 여러분, 학생들이 탱크
탱크 앞에 수류탄을 까서 뚜껑을 열고 죽을 때 자기가 산다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저는 다부동 전투를 인솔했던 해병대 최대령이라는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나중에 전립선 암으로 죽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 교인이었어요. 말 들어보면요, 지금도 그게 힘든데요. 고등학생이 대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들고 가서 따는 게 아니고 가서 잡고 안전핀을 잡고 뛰어간대요. 그냥 가다가 총 맞으면 같이 터지는 거예요. 따고 유선을 대령님한테 맡기고 뛰어가서 뚜껑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그것 때문에요. 이분이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술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뛰어가던 아이들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어찌할 바를. 그때 자기 하는 말이, 그때 군인인 게 자기가 지휘자였던 게 제일 후회가 된대요.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죽을 줄 알고 죽음도 막지 못하는 헌신,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헌신, 이걸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된 자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을 위해서 죽음으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하잖아요. 최선 다하잖아요.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자녀들이 몰라줘요. 몰라줘도 일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내가 좀 더 땀 흘리면, 내가 좀 더 안 자면 내 아들, 딸 조금 더 편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거, 정말 여러분 내 모든 걸 희생할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오늘 성경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것들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자기 희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 헌신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교회 생활과 믿음 속에서도 헌신의 자세를 늘 간직하는,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음도 막지 못했느냐?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지금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이 못 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키지 아니하면 내 나라가 공산화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해야 복음이 지켜지고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죽어야 더 나아가 되지만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고 있고 내 오늘 희생으로 내 아들, 딸이 편하게 살고 내 희생으로 내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는 거. 이거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때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아들, 딸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영관 장로님이 정읍인가요? 정읍에서 올라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맨손으로 올라오셔서 맨몸으로 올라오셔서 남 모르는 피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사실 권 장로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 청년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죠. 적당하게 벌어서 적당하게 먹고 그럼 그래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면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된다. 지금 장로님도 일하시잖아요. 왜요?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좀 내놔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자녀에게 짐 되기 싫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래서. 내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바래서. 그게 부모의 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왜 헌신해요? 왜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내가 오늘 이게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하면 내 아들, 딸에게도 복 주시고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저 천국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실 걸 믿고 하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라고, 자신이라고. 여러분, 더 좋은 거 바라니까 밤낮으로 일하는 거죠. 더 좋은 거 기대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보니까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잠도 줄이고, 노는 것도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여행 갈 때 여행하고 일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기대하기 때문에. 잘 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도 막지 못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세 번째는 이 일 후에 더 좋은 것, 내가 못 누리더라도 내 자녀, 내 후손이 누릴 걸 믿고 하는 거죠. 믿고. 여러분, 일제 때 독립군들이 왜 했겠어요? 내 자녀들은, 세상 말로 내 새끼들은 일본 놈한테 안 짓밟히고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왜 전쟁통에 많은 군인들이, 많은 학도위원분들이 죽었겠어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내 아들들은 저 공산당 세력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을 더 좋은 세상을 바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실 더 좋은 거 바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충일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주간에 정말 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신된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헌신된 자의 자세를 배워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생각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